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짝 열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앞에 능력 없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깨트려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폭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능력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뜨겁게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영도 허락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예배의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문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같이 고백하며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자. 오늘 5번째 강론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설계도가 생겼을까요? 창조 전에 이 모든 설계도는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꼭 박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설계대로 이 땅에 끌어내려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인 것이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하늘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여러분 헬라어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이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그렇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겼을까? 이거 하나만 오늘 설명을 해도 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로고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로고스가 무슨 말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자랑하면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로고스 요한복음 1장을 알아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을 완전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로고스가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12,000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마다 다 민족성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국 민족은 무슨 민족일까요? 정이 많다고 그래요. 정의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참 많죠.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회주의라 그런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은큼 민족이라고 그러죠. 속을 잘 알 수 없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비유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느 도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할까요? 충청도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어느 목사님이요, 충청도 부흥회로 인도를 갔대요. 설교를 뜨겁게 하다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하냐면 집에 가서 내일 생각해보고 아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그 까가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한다고, 바로 아멘 한다고. 그리고 그냥 아멘 하는 것이나 아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것은 이 전라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아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은 어떻게 아멘 할까요? 미국 사람은 제가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사람이 흑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아멘을요, 그냥 아멘 하는 거냐, 손을 위에서부터 잡아다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막 아멘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주여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민족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정의 민족이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말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장원 같은 데 가면, 교회 소그룹 같은 데 가보면 정보들이 참 빨라요. 정을 주고받다 보니까 정보가 빠른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하는 정보가 빨라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답니다. 이민에 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잠도 자지 않고 막 쓰리잡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대골 같은 집을 사서 집안에 가구, 소파 모든 것을 이태리째로 채우고 강아지 한 마리를 비싸게 사서 키우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가 아주 그 비싸게 준 막 수만 불짜리, 수십만 불짜리 소파를 갖다가 이 강아지가 물어 뜯어버렸어요.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나겠습니까? 비싼 그 소파를 샀는데, 강아지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 비싼 것들, 이 비싼 강아지가 그냥 소파를 뜯어버렸으니까 화가 나서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 그래서 강아지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웃 사람이 그걸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벌금이 나왔는데 10,000불을 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돈을 받았는데 제자리 갚지 못해서 뱅크럽시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서 한국식으로 은행장에 가서 울면서 막 애원하고 부탁을 하고 하면 한 달만 더 기다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게 하고 하면 그 사정을 봐준대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서 막 손을 빌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면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법원이 그 사정을 받아주지 않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않고 바로 사람을 시켜서 어디다 입원시켰냐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렇습니다. 정예민족이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마다 다 민주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헬라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헬라가 어디죠? 그리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정예민족도 아닙니다. 은근민족도 아닙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 생각을 깊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헬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그래서 유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생각을 하고 길을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지만 이 헬라 사람이 생각하는 게 독특한 거죠. 우리나라 그냥 생각하는 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헬라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헬라 사람은 동네에 모여서 앉아서 어느 모퉁이에서 나무 밑에서 대화를 하다가 돌멩이를 모아서 쌓아놓고 둘러앉아서 생각했던 걸로 시작하는 거죠. 말하고 돌멩이를 거기다 쌓기 시작하고 말을 할 때 똑바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을 하면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거죠. 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어젯밤에 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 나서 생각을 했더니 그래 또 한숨 쭉 숨을 쉬고 그래 돌을 모아서 쌓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원형극장으로 변하고 토론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세시대에 와서 신학적인 주제로 토론을 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세미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면 세미나, 심포지움은 별로 안 쓰죠. 요즘은 세미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토론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존재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곤충들, 짐승들, 그 다음에 물고기, 꽃과 나비, 많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의 원인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의 존재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존재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의 존재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겠죠. 그죠? 네. 아버지죠. 그러면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 또 고고고조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원숭이가 나와요. 원숭이. 그러면 원숭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되었을까? 원숭이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고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 파충류가 나온다. 파충류. 여러분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을 25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별로 관심 없죠. 이렇게 원숭이에서 파충류로 생각하세요. 그럼 파충류는 어떻게 되느냐? 파충류는 도룡령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럼 도룡령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가다 보면 뭘로 바뀌어질까요? 단백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존재하기까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존재하기 전까지 무엇이 있었는가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게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거기도 그냥 생겨나지 않았겠죠. 거기도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도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백질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 최초의 세균인 아메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세균 아메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메바는 알잖아요. 세균. 최초의 세균이 아메바입니다. 이 세균이 점점 커져서 파충류를 거쳐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 때나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최초의 물질이 단백질로, 단백질이 세균으로, 세균이 점점 커져서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물질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헬라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엄청난 가스들이 우주 가운데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수소, 산소 이러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다닙니다. 이 가스들이 몰려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서 마주치면 펑 하고 터지게 되면 엄청난 폭발과 함께 빅뱅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로부터 단백질이 생기고 물질이 생명이 생기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폭발을 가진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가? 산소의 수소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때 헬라 사람들이 만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만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존재의 제일 원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에 제일 먼저 존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최초로 물질이 존재할 때 빅뱅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날 때 수소와 산소가 부딪혀서 펑 하고 터질 때 그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물질이 만들어낸 가스가 서로 부딪혀서 펑 하고 터지게 한 그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들을 움직이게 한 그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가 그 힘, 그 폭발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생겨나게 됐을까? 이들의 생각은 어떤 신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연 법칙의 힘이 무엇일까 하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것을 밀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이 헬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붙였냐면 로고스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조상 대대로 교리화시켜 놓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하고 물으면 로고스, 그냥 로고스, 자동으로. 이것이 정설로 헬라 철학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잘 정돈된 도시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소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대답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수백 년 동안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사역지가 어디였을까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는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로고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 했지 않겠어요? 왜 놀랐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뭐야 하고 물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야.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헬라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석 있잖아요. 자석에 수입부치를 갖다 대면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게 잡아당기고 수입부치를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야. 그 힘이 로고스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신이냐? 하고 물으니까 아니야, 신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건 보이지 않는데 운동 에너지와 같은 어떤 힘이 이 세상을 밀어냈기 때문이야 라고 이 헬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지금 왜 갔어요? 그 헬라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갔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냥 손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새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밀어낸 힘이 뭐라고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나라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자, 서로가 지금 이해가 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너희 나라도 그런 로고스가 있어? 라고 물으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도 로고스가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래. 너희들은 로고스라고 부르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것은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헬라의 로고스하고 히브리의 엘로힘 하나님하고 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비상한 머리입니까? 헬라의 뭐와 히브리의 뭐가? 헬라의 로고스와 히브리의 엘로힘, 즉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탄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도하기 위해서 야, 최초의 이 세상의 물질이 왜 생겼어? 그랬더니 로고스라고 대답을 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이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그 로고스가 맞아. 그들의 등을 그리면 두드리면서 맞아 하면 맞장을 쳐주는 거예요. 주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띄워주니까 헬라 사람들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요. 자기들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죠. 상대방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때에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예요. 잘 접목시켜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죠. 그렇죠? 사도 요한과 같이. 미련하게 로고스야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야? 로고스야 무슨 로고스야? 아니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을 먼저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개념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전도의 법이에요. 전도의 방법. 그래서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생각과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칭찬을 하니까 헬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니 별거 다른 거 아니고 뭐 그렇게 그냥 저 칭찬까지 할 것 없는데 라고 하면서 또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렇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뭐.
사도안이 그때 그들이 너무 기분 좋아할 때 자기들의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로고스가 있는데 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듣자마자 로고스가 누군데? 이름은 다른데 하나님이라고 불러. 데우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로고스가 하나님이구나. 너희 나라도 그런 로고스가 있어? 그래 우리나라도 로고스가 있어. 그런데 이름만 달라. 엘로힘하고 데우스라고 그래. 같은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데우스하고 이 엘로힘하고 같은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까? 그게 뭔데? 너희 나라 로고스가 있지? 그 어떤 밀어내는 힘 말이야. 그렇지 있지. 그런데 그 힘이 로고스가 이 세상에 사람을 온 적이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 그렇게 말해. 헬라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비행기도 탔지 하니까 이 비인격체인 운동 에너지 로고스가 인격체인 하나님으로 자기도 모르는 게 둔갑해버렸어. 둔갑해버렸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너희 나라의 로고스가 사람으로 온 적이 있다니까?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이 헬라 사람이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그럼 그 로고스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로고스 어디 있어? 그 로고스 있잖아. 지금은 없어. 아, 너 어디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죽었어 지금. 아니 왜 로고스가 왜 죽어?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 죄 있어 없어? 너희들 죄 있어 없어? 아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죄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지. 그렇지? 그 로고스가 그 죄 때문에 죽었어. 그때 헬라 사람이 너 그 로고스를 보았어? 그럼 보았지. 나 살아있을 때 나는 그 로고스하고 함께 다니기도 했어. 만져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너희들이 그 힘이 되는 로고스를 나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살았거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 로고스가 사람으로 왔다가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 그 로고스가 없어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로고스가 성령으로 이곳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 나를 따라서 한 번만 기도 한번 해볼래? 그 로고스가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너와 함께 할 거야. 한번 따라 해봐.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그 로고스가 바로 네 속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14절 말씀 시작.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로고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고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고스를 누구라고 부르나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찾아와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창세기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을 태웠다는 말을 헬라식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빛이 있으라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아시겠죠. 지금 이 시간도 이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한번 시험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해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찬송을 불러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내 속에 로고스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번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없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지금 로고스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빛이 있으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고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든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내 안에 로고스가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이 혼돈 공허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든지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악한 사탄 원수 마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사탄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벌이든지 그 사람이 장관이든지 그 사람이 박사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혼미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잡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혼돈의 영역에 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3대 질서가 있는데 그 3대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나라의 질서 이런 것들이 잘 잡혀야 되는데 그 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으면 그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발광을 한다 그래요. 발광을 한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공허에 시달리게 있죠.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돈 많잖아요. 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우리 두 아들이 엔지니어인데 큰 아들이 엔지니어에서 뭐 그 회사는 진짜 요즘 잘 나가는 그 회사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 회사 다니는 아들인데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에 사는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은요 상상 없는 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 돈이 많다고 공허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박사들이요 다 눈만 보긴 막 얼굴을 마주치면 다 박사예요. 박사. 네. 그 박사들도 예수가 없으면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공허가 물러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 것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뭐 돈이 제일 우선이겠죠. 돈이 많아요. 다 부럽지 않게 돈 많아요. 집도 막 큰 걸 같은 집을 사요. 뭐 차도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뭐 집안에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집안에서 막 일하는 사람도 많고 다 거느리고 살아요. 그렇다고 공허가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정상에 올라가도 공허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에 시달리니까 뭐 하죠? 자살하잖아요. 자기 속에 공허를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무슨 말일까요? 주여 하고 소리가 저절로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에 마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러면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어 날이 둘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시니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인데 왜 하나님이 물을 나누는 일을 두 번째 날에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물을 나눴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자연의 창조를 넘어서 원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날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 시작했다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는 것도 자연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눈다.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뉘어진다는 핵심적인 결론은 구속자적으로 볼 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나누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거 나누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말을 바꾸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악과 선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이거 찬양을 한번 우리 불러볼까? 찬양으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아멘. 분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둘째 날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알아요. 내 입에서 아멘이 잘 나오는지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지. 여러분 아멘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가장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아멘을 하지 않지만 아멘을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하면 자신의 품위가 손상되는 줄 알고 창피해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은 여러분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아멘 잘하잖아요. 신앙 깊이의 척도는 어디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둘째 날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자로부터 누가 분리된 삶을 사느냐,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사느냐, 자아를 파괴시키느냐,
자아를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자아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뜻과 의지를 누구 앞에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의지를 반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는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합창합시다. 우리 자아를 죽입시다. 내 뜻을 반납합시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내 뜻, 내 자아,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반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자아가 분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째 날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셋째 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시 물이 묻이 드러났습니다. 묻은 땅을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자,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서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의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타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알미라. 아멘.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할렐루야.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부활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물불 가리지 않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죽으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하고 주님을 크게 부르세요. 주의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의로, 의외로. 주의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의하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멘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왜냐하면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아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아멘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도 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니까.
내 자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성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와 함께 살리라.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 그 나누는 거에서 그 나눠지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활은 최후의 부활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옵니다. 이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이 데리고 오면 무덤이 터이면서 죽은 영혼이 부활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천지 창조가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하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까지 했던 어느 국회의원이 인권위원장 장로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지 창조라는 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으로 증명되나요? 진화론은 그럼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과거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 우리가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이 진화론도 가르치고 천지 창조도 가르치고 해야죠. 근데 창조는 못 가르치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99%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한번 이해가도록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를 하나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저분의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고 믿나요?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래?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싫어! 뭐 증거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 할 수 없잖아. 나는 뭐 그게 못해.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내가 직접 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확인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아빠라고 불러줄게 하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것만을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데.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는다고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듯이 예수 믿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나중에 확인됩니다.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믿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을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잘 읽어봐야 돼. 이거 바로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저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데리고 오시리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아멘.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가? 이거 다음 말씀 보시죠.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처럼 다 부활시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몸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체로 가 있습니까? 영체로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 영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 인간. 지금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체 인간이 있어요.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인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형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부활의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사람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무덤이 터지면서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을 때 그때 사람들이 똑같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부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보았다고요? 셋째 하늘.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 다음 별의 부활. 이와 같이 하늘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도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부활이 해의 부활.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인간이 모든 게 끝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돈으로도 경쟁하고 지식으로도 경쟁하고 그 다음에 집 가지고도 경쟁하고 자식 키우는 것으로 경쟁하고 미모로 경쟁하고 누가 더 오래 사는 것으로 경쟁하고 오만 잡동성이를 가지고 도토리 키대의 시기로 경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경쟁은 다 변하고 바뀝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공과 실패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 가서 마지막 날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 부활을 하든지 달의 부활을 하든지 별의 부활을 하든지 해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해와 부활, 달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별의 부활로 부활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부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참여하는 성도들 이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물불 가리지 않고 순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순교가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부활 교리를 저들이 훔쳐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IS 이슬람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즘 막 항상 전쟁이 붙어 난리잖아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자폭 테러를 하면서까지 알라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왜요? 그들은 부활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간은 살아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가페교 성도 모두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은 중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최후의 목표를 가지고 경쟁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서 최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난 멸관을 받기까지 부활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목표지에 가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싸우며 분쟁하며 살지 말고 거기에 목표에 속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들 모두가 해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의의 멸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왕이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부끄러운 멸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가서 원망하지 마시고 강하게 훈련 받으시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의 결정은 부활로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복음을 온전하게 알면 여러분 절대 후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합시다. 우리 모두 해부활합시다. 모두 해부활합시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부활은 뭘까요? 세 번째 부활은요, 삶의 부활이죠. 삶의 부활은 현실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영의 부활. 두 번째는요, 최후의 부활. 세 번째 삶의 부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바로 삶의 부활이에요. 성경에 보면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들 삶의 부활을 이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삶의 부활을 이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삶의 부활을 이뤘어요. 이와 같이 앞에 두 가지 부활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삶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부활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 하기를 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정말 삶에서 건강히 부활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좀 물질이 없어서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속썩이고 가슴 아프게 하면은 그 자녀들의 부활이 정말 잘 되는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정말 좋은 가정으로 되어지기를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역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역이 부활하기까지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죠? 그걸 거꾸로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 셋째 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셋째 날이 오려면 무엇에서 통과되어야 돼요? 몇째 날에서 통과되어야 돼요? 둘째 날이 통과되어야 된다. 둘째 날이 통과되지 않으면 셋째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날마다 사람을 속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를 입에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부활의 기쁨 있는 사람의 입에서 할렐루야로부터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해부활을 꿈꾸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못된 자를 다 몰아내고 부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가 되려고 애를 쓰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가해자 측에서 하려고 하는 피해자 측에서 하려고 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되어서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가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가해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가 되어서 당하는 쪽에 한번 서보시라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은 주님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삶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두 채널을 통과해서 세 채널 부활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땅 있으며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리라 이름을 찾으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의 영광 오겠네 오랫동안 걸어왔던 그 나라 이제 고도로 우리 주의 은혜에 땅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이로다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그의 영광 나타나겠네 노래와 함께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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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고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 많은 공허와 흑암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힘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곳간에 많이 쌓아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